창세기 48장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요셉이 나이가 많이 들어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야곱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대단히 건강이 좋지 않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문안하게 되면서 거기서 뜻밖의 이 야곱의 축복을 받는데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양자로 삼아지게 되고 또 순서가 뒤바뀌어서 차남이 장자가 누리는 복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순서가 엇바뀌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그 권리가 첫째 아들에게 주어지지만 야곱 같은 경우에도 차남이지만 장자의 복을 그가 얻게 되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얻게 되고 또 요셉 같은 경우에도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실제적으로 장자의 복을 계승받아요. 르우벤이 아니고 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또 순서가 바뀌어서 에브라임이 또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는 그런 권리조차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이것이 뒤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태생적으로 타고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 항상 더 앞서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봐도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은 첫째부터 잘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둘째가 먼저 믿는다든지 또 말째가 먼저 믿는다든지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우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은총이 항상 더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이 이런 제한적인 이런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시력도 떨어지고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다 하는 거죠. 인생은 다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지만 15절, 16절에서도 야곱이 지난 날들을 쭉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 같은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이제 노년이 돼서 눈도 어두워지고 몸도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기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소개가 돼요. 잠시 먼저 좀 살펴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이 들어 이제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에까지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 나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일에 대하여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모든 인생이 가는 길들은 같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과 함께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 문안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먼저 만나면서 하는 말이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상기시켜줍니다. 3절에 보면 이전에 가나안 땅으로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자신에게 주셨다. 이렇게 요셉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자신이 거하는 그 땅이 그 후손들의 기업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서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 해야 되는데 야곱이 순서를 바꿨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차남과 장남이 순서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날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레위는 제사장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그런 이들은 따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양자로 삼고 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두 분깃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복이 요셉에게 계승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였던 르우벤은 자기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게 된 거죠. 그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범한 때가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양자로 삼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두 아들에 대하여 묻죠. 이들이 누구냐? 8절에 묻습니다. 요셉이 대답하죠.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서 여기서 나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이들을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축복해요.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 눈이 어두워졌던 야곱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장자를 당연히 야곱의 오른손이 닿는 쪽으로 장자를 앉히고 또 차남 에브라임을 왼손이 있는 쪽으로 앉힌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올 때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당연히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손을 엇바꾼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왼편에 있는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축복하고 또 왼손을 오른편에 있는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것을 보고서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가 장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그렇게 하는 대답을 하면서 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죠.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요셉의 장자였던 므낫세, 잊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지난날의 모든 고생과 수고로움을 잊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지었고, 둘째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참으로 잘되게 해주셨다, 창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창성한다, 번영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므낫세, 이스라엘을 복줄 때 마치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되기를 원한다, 갖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계대가 이어지고 번영하는 대명사처럼 이들의 이름을 복되게 하는 이 야곱의 축복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 보시면, 나는 죽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너에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의 분깃을 덧붙여 주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지만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은 것이나 또 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 요셉에게 세겜 땅을 더 줬다 하는 이 두 개의 분깃을 받는 것은 결국 요셉이 장자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48장의 내용은 이 야곱이 요셉과 두 아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들을 향한 예언적인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이 예언적 축복에 따라서 이들의 후대의 삶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떠나갈 날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그러한 증인으로 언제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들이 가야 할 진정한 곳은 애굽 땅 그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면서, 나는 여기서 죽어도 약속의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서 너희의 후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다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줍니다. 야곱은 자기의 지나온 모든 삶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에게 고백했는 바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에서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죠. 내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늘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굴곡을 통과하고 또 우리가 바라지 않는 여러 일들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그분이 우리를 또 기르신 하나의 수단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길러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 것이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당시 애굽 땅에서 환영받고 애굽 땅에서 잘 누리는 삶을 살고 있어도 그게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다.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누리고 사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에 있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새 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교훈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나이 들어갑니다. 모든 인생에 가는 걸음을 그도 걸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출생으로부터 그 순간까지 자기를 길러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인생의 굴곡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그로움을 언제나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두 아들을 또 축복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우쳐 줍니다. 그와 같이 오늘 저희가 수고로운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에게 영원하고 참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살게 하신 이 복만큼 더 큰 복이 없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늘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참된 복을 소망하는 자로 누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